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과 같이 좋은 분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좋은 이웃 연희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남전도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터에서 더욱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덧입혀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미 지금부터 엄마 아빠의 믿음을 넘어서는 귀한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의 제목에서 제시 받으셨던 것처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도현 시인의 시집에 나와 있는 한 편이고요, 삼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1994년도에 이 시집이 발간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연탄체처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반어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또 각성하게 했던 그런 시라고 하는 해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독교인들이 누구인가, 기독교는 어떤 모임이고 또 기독교인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인은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온전한 신앙을 고백을 한 자들, 또는 주의를 성수한 자들, 11조를 드리는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좋은 표현이나 현 시국 속에서 저는 크리스찬 하면 오히려 따뜻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실제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미국이 보여주는 자국 중심의 무역과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가 그러한 세태인 것 같아요. 꼭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경제로부터 시작해서 회사와 모든 사회가 이제는 자신의 그리고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자신의 노후만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 이것에는 어떤 단 하나의 손해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극악한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단의 사로잡힌 그런 영적인 흐름이고 이 사회의 세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이고,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꿈꾸며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함이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서로 도전받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두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 안에 가장 선망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구원의 한 표현이겠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똑같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지만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표현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전제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접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표현상으로 볼 때 매우 큰 간격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전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온전한 신앙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받은 자이죠. 그런데 요한일서는 저는 매우 도전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출발이고 전제이며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한국 교회 안에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한 로마서에서 말하는, 즉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매우 익숙한데, 야고보서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면 매우 불편하고 뭔가 찝찝하고 이건 또 다른 무슨 이단화적인 가르침이지라고 하는 반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매우 바울적인 그리고 로마서적인 표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구원을 어떤 신앙 고백 한마디 하는 것으로,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를 듣고 영접 기도를 하면 받는 것으로, 매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광의적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매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똑같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표현을 진술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오늘 우리에게 다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너희가 온전한 신앙을 고백을 할 때에 너희 안에 그 구원이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초반에 조금 오고 가고 할 테니까요, 두 성경책을 좀 잘 책갈피를 끼셔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저희가 말씀 읽었던 구절인데요, 로마서 5장 24절 말씀이죠.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요, 말씀에 24절을 기술하기 전에 5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과 2절 쭉 넘어가도록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주인공 한 명이 소개되어지는데 5절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 병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7절에 그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므로 그가 나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7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38년 된 병자는요, 결코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그 못가에 들어가 병나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어떤 것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걸어갔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에 보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 나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죠. 38년 된 병자는 결코 혼자서
그 못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강권적인 역사로 38년 된 병자의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적인 강력한 은혜로 그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바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5장의 앞부분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알려주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에 구원에 대한 정리된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므로 이 구원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술이 매우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고 평이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구원은 은혜로 받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매우 허다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섭섭병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질 않아요. 장로님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섭섭병을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섬김과 봉사를 누가 했다는 거죠? 섭섭하다는 건 누가 했다는 겁니까?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숨이,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건 어디서 들어서, 자주 들어서,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도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에겐 잘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소위 다른 교회에서 하는 새가족반 교육을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에 11번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이 구원의 본질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이만치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이후에 모든 삶을 율법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충고가 아니에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차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기를 원한다, 넌 뭘 해야 된다, 어떤 섬김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요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철저하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듯이 구원 이후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진술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은 기독교 그리고 믿음, 복음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섬김과 교회의 활동과 이 신앙 구원 이후의 삶이 여러분에게 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여러분이 행해야만 하는 어떤 필연적인 일들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본질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첫 출발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유년부, 유초등부, 초등부, 어린이 사역을 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한 11년간 근무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에 매우 이렇게 매진해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후반부에 가서 깨닫게 된 것은 주일학교 사역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아이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 사실은 아닙니다. 주일학교 사역은요, 회심 사역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미 회심하고 이미 구원받은 아이로 바라보면 갖게 되는 유익도 있겠지만요, 그러면서 오는 우리들에게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요, 죄송하지만 배워서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고 외워서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의 프로세스를 알고 외워서 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외워서 배워서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고백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첫 출발부터 매우 중요한 점검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이 모든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이제 요한일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질까요? 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본질과 바로 직결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진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요한일서를 잠깐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저희가 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4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이 진술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요 13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나서 14절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4절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단순한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삶으로 사라질 때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사랑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1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이때에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두 가지 극명하게 그들을 미워하는 세력이, 그룹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첫 번째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극심한 기독교인을 위한 핍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새롭게 세울 때마다 사도행전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 뒤를 늘 유대인들이 쫓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지역으로 떠나면 그 다음에 유대인이 그 세웠던 교회 침투에 들어가 그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모세로부터 수천 년 동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이제 와서 중간에 달랑 껴들어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너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 하며 그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일들을 모든 교회에 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로마의 핍박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도 않아도 될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 기독교인들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이런 극명한 핍박과 반대와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 때요?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게 될 때 너희는 너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어져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3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 앞이죠.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명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행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 안에 구원이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좀 병합해서 여러분들과 정리하면서 한번 1차적인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모든 프로세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는요 1절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죠. 근데 그 성령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여러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덕의 지식을 그래서 사랑까지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갖게 하시는 일까지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과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함까지 나가는 모든 것은 뭐예요? 동일한 성령이 하시는 구원의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이 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둘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프로세스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는 다른 측면의 시각이고 다르게 진술하는 것이지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란 것을 고백하는 자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림 받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지고 나타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두 다른 그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펼쳐냄으로써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왔음을 알고 우리의 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살아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인될 때 바로 거기서 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인 거죠. 우리가 소위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미슈입니다 하는 우리의 이 고백의 확신의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신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곳에 있다면 구원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라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뭘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큐티할 때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극명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을 위인전 읽듯이 읽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벌써 성경을 매우 잘못 읽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이청훈을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삶으로도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과 일치된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큰 신앙의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드려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유럽에 역병이 두 번 돕니다. 역사 가운데 크게 초대교회 시절에 한번 전 유럽을 이 역병이 한번 훑고 지나가게 되고요. 이 당시에 역사적인 통계로 의하면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 역병. 지금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낀다면 이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있기 바로 직전인 15세기에 크게 한번 유럽에 역병이 돕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발흥, 기독교가 어떻게 출발했는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들을 알려주냐면,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온 유럽을 역병이 뒤덮습니다. 전염병이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한두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지역을 다스렸던 모든 집정관들과 로마의 통치자들,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기독교의 수많은 아류인 이 이단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역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땅들을 찾아 도망가기 시작할 때, 이때 기독교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집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 지하로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역사는 뭘 얘기하냐면 이 카타콤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하나둘씩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역병이 있던 그 시점에 그들이 올라와가지고 했던 일들은 뭐냐면, 그 주변에 역병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서 온몸에서 진물과 고름들이 나오는 그들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의 입술을 대고 그 고름을 친히 입술로 빨고 닦아주고 사랑으로 품고 그가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역사는, 일반 역사는 우리들에게 뭘 기록하냐면, 그 당시에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여러 나은 증거들이 나타났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독교의 발흥을 저술한 저자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첫 출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카타콤에 숨어 있었던 그 크리스찬들이 온 역병으로 온 유럽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지하로부터 지상세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각기 자기 지역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의 고름을 빨고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치료해주면서 실제로 그 가운데서 그 질병으로부터 낫는 증거들을 많이 유수하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출발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313년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출발이 바로 거기서부터 왔다라고 오늘 저자는 우리들에게 그 역사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킨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말했던 이 요한일서를 읽었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실제로 행했냐면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문구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신 삶으로 체화되어서 지금 지상에서 온 유럽이 역병으로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로마 핍박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책임지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이야기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과 전혀 별개의 일이 아니고요, 같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우리 안의 구원의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시점과 순간을 말하는 구원의 일들보다는 구원은 과정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더 많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구원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렇죠? 제가 그런 세대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나 그날 한 2시간 울면서 기도했어. 그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그 시점으로 말하지 않고 프로세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의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 둘씩 그 하나님의 주 되신 삶이 확장되어져 가고 늘어가서 우리 가운데 완성되고 그 완성된 구원의 삶의 표징은 이웃들에게로 증거되고 확장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신앙의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우리 상암조인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저희 서울로의 여름 성경학교 이제 교사 강습회 때 주 강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TGIF 세대를 기프트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T자를 맨 앞에 있는 T자를 맨 뒤로 뺐더니 이런 단어가 구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설을 알아드리면 T는 트위터입니다. G 구글이고요. I는 아이폰, F는 페이스북이에요. 소위 미디어를 너무나 좋아하고 미디어에 완전히 빠져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의미하고요. 이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세웠더니 하나님 앞에 이들이 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제가 많은 그 포커싱을 가지고 이제 강의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번에 정리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을 가질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교사들이 찐 신앙,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아까 초대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보여줬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찐 사랑이 있을 때 주일학교 교육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찐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잠시만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괜찮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차인표 씨의 간증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떤 황홀경적인 체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차인표 씨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제대로 된
성경적인 신앙에 관해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구약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300회 나오고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300회가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인표 씨가 그렇게 교회에서 금요기도의 시간에, 골방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 몇십 년간을 기도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차인표 씨가 그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도움이 없으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차인표 씨와 교제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나갈 때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이렇게 정말로 입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의 온전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한번 교육과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두 번째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뉴진스라고. 제가 나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버니즈일 겁니다. 제가 뉴진스를 너무 좋아하고 제 팬덤, 저희 집에 가면 포카가 한 400장 있어요. 저희 막내딸하고 같이 열심히 좀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제 매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지난 5년간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저희가 지금 소유리 문답을 읽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세 딸과 함께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더라고요. 아빠가 함께 뉴진스를 좋아하고 함께 멤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이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만나 성경 통독을 하고 또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때 굉장히 좋은 통로로 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아빠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건 아빠입니다. 이 친구의 아빠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그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도 인격적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구원은 예수천당 마귀족이라고 하는 전혀 관계성 없이 외침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인격을 바꾸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이 그 전달해야 되는 자들에게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나게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야, 저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저 아이가 얼마나 기쁨으로 아빠와 함께 동참할까, 함께할까. 신앙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저 아빠가 드리는 가정 예배는 더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 소위 말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주일학교 현장을 잘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암전도에 만나면서 우리 이용원 집사님 벌써 오늘 두 번째 만나 뵙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연희교회에서 자라셨고 대부분 상암전도회가 우리 연희교회에서 자라왔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교회 담임 선생님이 가을쯤 5월 달에 가르쳤던 공과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그런 게 기억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기억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교회 담임 선생님이 누구셨는지는 기억나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지난 세월에 저는 이제 저희 서울 그 노회가 속해 있는 서울 홍성교에서 자랐거든요.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자랐고 거기서 목사 2년 차까지 6년 사역을 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게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충고를 해줬던, 호되게 혼을 냈던 우리 윤희경 선생님이 기억이 나고요. 고등학교 때 본인도 상고를 나와서 이제 막 직장 생활하는데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청훈아, 너는 저기 뒤에서 기도하는 선교사가 될래? 아니면 앞에 나와서 싸우는 선교사가 될래? 라고 물어봐줬던 우리 윤미애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오히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보다도 그 선생님이 어떠한 분이었냐가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대상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지고 또 복음을 복음되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나 그 뒤로는 모든 것들이 율법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는 의무감 때문에 행하는 일들인지, 아니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듯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기쁨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이후의 삶도 은혜로 점철된 삶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G드래곤의 삐딱하게라고 하는 뮤직비디오인데 여러분 여기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있잖아요. 우리 연희교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야기가 잘 통합니까? 가끔 제가 이제 교사 세미나 가가지고 여쭤보면 중등부 친구들하고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그 선생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병들었거나 어디 아프시거나 아니면 약간 좀 이분이 이상하거나, 그렇죠? 중등부와 대화가 안 통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교육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외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고등부 아이들을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등부 아이들은 원천적으로 대화가 안 통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고등부가 되면 이 아이들이 약간 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이제 대화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현장들이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현장 속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고민이 많습니다. 강의를 하면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방법들을 코멘트해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께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넘어서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마지막을 우리 서울로회가 속해 있는 서대문에서 했습니다. 서대문에서 제가 45세 유년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유년부 사역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공을 양쪽 사이드로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어떤 활동이냐면 예배 전 활동이에요. 예배 전 활동.
제가 이제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친구들이요 되게 너무나 재밌는 게 제가 그 아이들을 존중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저를 존중해 줍니다. 어린아이라고 대하지 않고 충분히 성숙한 하나의 인격자로서 제가 그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도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예배 인도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예배전 활동이에요. 예배전에 오게 되면 서로 안에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친해지고 정말 이 아이들이라면 함께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배전 활동이라고 하는 순서를 넣어서 예배전에 일찍, 그래서 이제 좋은 게 예배 시간이 9시인데 저희 그 서대문 교회에서 할 때는 8시 반 정도 되면 벌써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게임과 예배전 활동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뭐 할까 그래가지고 일찍 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먼저 행하고 예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활동이 저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열심히 공 던지고 게임하고 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떠들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지쳐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떠들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아저씨가 이청훈 목사님이라는 아저씨가 늘 본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예의 있게 대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어떤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냐면 설교를 들어줍니다. 설교를 들어줘요. 제 설교가 절대 뭐 재밌거나 어떤 엄청난 설교적 기법이 있기 때문에 제 설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중도는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본질이 뭐냐?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저를 통해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걸 자기네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결코 떠들지 않고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뛰어놀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장난칠 기운도 별로 없어요. 조용히 저의 설교 말씀을 들어주고 집중하는 것을 제가 주일학교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은데요. 저희 이제 막내딸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이 녀석은 초등학교 6년 동안 제가 꼭 해줘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들어갔네. 저녁마다 꼭 제가 놀이터에 가서 한번 놀아줘야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늘 그걸 좋아했어요.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타고 또 시소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집에 들어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지만 이 시간만큼을 꼭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성경 교사이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들이 왜 우리 가운데서 연결되어져야 하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자리매김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아무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뛰어나도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려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은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면요 우린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그 일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을 우린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듯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신앙의 사이클을 이제 드디어 밟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면서도
구원 이후의 삶을 자꾸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열정으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할 때 어느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배제되기 시작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다시 회개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조금씩 폭이 넓어져 가야 되는데, 첫 번째 폭은 뭐냐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자기 지역 주민들의 고름을 빨며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함으로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공무원을 뽑을 때 기독교인이 되면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로마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을 지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중세시대의 기독교의 타락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늘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는 한 번도 메이저 리그였던 적이 없었어요. 역사에서는 늘 기독교는 마이너 리그일 때 순수성을 지켰고, 기독교가 본질적인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 신앙은 그것 자체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게 시작하고 행복하게 시작하고 아무런 반대가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점검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신앙의 삶의 25%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 25%는 가정에서의 삶이고요, 나머지 25%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들의 마을이고요, 나머지 25%는 지구 환경의 문제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받은 사명, 즉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나머지 25%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자 했던 찬양 중에 여러분들 이 찬양을 아실 거예요. 찬송가 442장 저장미꽃 이에 이슬에 보면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 제가 어제 저희 서울로의 이상화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그 세미나에 갔었는데, 예배학 교수님하고 예배학 박사님들은 자주 나누시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변화산 신두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화산에서의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개인적 체험하라는 건 매우 중요한 신앙의 프로세스인데,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고 나타내고 살아내야 하는데, 변화산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닌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 복음의 말씀에 이어 요한일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그 변화산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희가 잠깐 하고 있는 일들, 사남전도의 요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제가 나누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 일들을 좀 행하고 있습니다. 반찬 나눔을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고 있고요. 또 어깨 동무라고 해서 발달 장애인들을 만나고 있어요. 저희 안에는 이제 지적 장애인 친구들이 있고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아이디어와 열정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국회 나가서 정책 토론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다 직업을 갖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인데, 대부분의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논문과 저서와 모임들은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계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자료들을 찾고 제가 만나는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저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저희 안에 주일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남전도회와 함께 이 일들을 좀 함께 이뤄가려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 올해 안에 또 이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요한복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역시 성령께서 하시듯 그 성령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도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삶의 영역으로 나가게 하고, 또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까지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우리들이 혹시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지, 또는 나 개인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의 선뿐만 아니라 그 너머까지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밤 깊도록 동산 안에서 주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명하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까지 나아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일들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연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